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불려지는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그 이름에 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될 때에 왕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 귀족들 또 그 사이에 끼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25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 장소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인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722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때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작은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되고, 또 그래서 지금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BC 722년경에는 아수르 제국이 큰 대국이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을 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그 산헤립의 그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계속해서 이 남쪽 유다까지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고 기회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그런 무렵에 저쪽 지금은 이란 쪽입니다. 그 이란 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서서히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가만히 보게 되면 밑으로는 애국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바벨론 제국이 있고, 이런 대제국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어느 쪽으로 좀 가깝게 보내야 우리 유다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할까, 안정적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친애국 정책을 쓰자. 우리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만 결국 이 애국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애국 편에 서서 친애국적인 그런 정책을 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여세를 몰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친아수르 정책을 써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화친하고 정치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바벨론, 새롭게 일어나는 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하고
더 가깝게 보내자. 여러분, 이런 세 제국 사이에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쪽으로 해야 될까? 이 편에서 해야 될까? 아니면 저 편에서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심각한 고민 혹은 또 이런 열강 사이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이런 상황 안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BC 609년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세 제국이 이렇게 지금 힘을 겨루면서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바벨론의 힘이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수르 제국이 점령을 당했으니까 바벨론과 애국, 이쪽 애국과 두 제국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애국과 이 바벨론 제국 간의 세력 다툼이 계속이 되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유다는 애국 편에 섰다가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편에 섰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남쪽 유다의 18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에는 친바벨론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이가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친애국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 애국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여호와김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김 죽은 이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한데 여호와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3개월 만에 이 에스겔과 함께 그 왕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 있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에스겔을 부른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이 에스겔이 외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된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혹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무력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애국 혹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나중에 로마가 이렇게 로마 제국이 전체를 또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들도 나중에는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서 그 모든 제국들을 다 쥐고 삼키게 되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왕이 첫 번째 왕인 그 고레스 왕 때 그 고레스의 침략을 통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을 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에스겔이 예언한 거예요.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가 돼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한 그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데와 파사, 이 메데와 파사를 통합한 페르시아, 거기에 왕인 고레스,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강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까지 다 주고 사람들까지 붙여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짓는 거죠. 그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고 짓다가 사람들이 뭐냐면 중단해버리니까 선지자, 학계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그 중단됐던 그 성전을 계속해서 짓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새로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 이런 모습.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선지자들은 스가랴나 혹은 학계 선지자 같은 말라기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이 포로 귀환기에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48장, 이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이 선포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통치자들,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유다는,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우리 민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오해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혹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그렇게 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벌하시겠어? 우리를 버리시겠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목이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위침을 외면했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분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겠다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트려버리고 다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거기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래요. 왜? 여호와는 질투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용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 안전이 보장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우리말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으시고 용서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 다른 형상을 만들든지 혹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곧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에베소서 5장 5절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음행하는 것도 우상 숭배, 더러운 자, 참하는 자 다 우상 숭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다루시는 성됐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악한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간 그런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간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한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겠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그러나 징계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궤, 법궤죠, 언약궤, 그것을 성전에 모셨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니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누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더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가득했던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이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 그 징조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는 그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 에스겔 8장 6절에 보게 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에 1차 전쟁에 나갔습니다.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여호와의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가지고 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처참하게 빼앗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그들이 메고 나갔던 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전날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임신했던 그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급하게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출산을 하면서 본인은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가봇. 그럼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그 자녀가 출산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저 바벨론의 군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기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거룩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 여호와 영광이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같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전의 담과 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담을 보니까 담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담을 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코로나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 이렇게 방역 이런 이 지침을 내렸는데 그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은밀하게 어떻게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안쪽에 또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무슨 비밀 통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법을 어기면서 영업을 하는 이런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이 본 것일 때, 야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보니까 구멍이 있어. 그 담을 헐어버려. 가보니까 또 다른 문이 있는 거죠.
그런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찔렀던 이런 모습. 결국 유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지를 않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곧 우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생활한 지 2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그발강가에 있는데 그 에스겔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처음에 여호와 영광이 떠났던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생활한 지 25년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찹니다. 다시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찹니다. 다시 측량해 보니까 허리에 찹니다.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처럼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큰 강을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사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주신 새 이름 여호와 사마라.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의 기간들이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떠났던 그곳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여호와 사마리아.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삶,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몸의 성전, 여러분 개인의 성전, 여러분의 믿음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하게 부추중에 지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그런 삶이었다. 이제 우리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정말 새 예루살렘, 새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우리 2022년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마다 심령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여호와의 임재로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공부하는 학원, 우리 교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 그러게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삼마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